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한국에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저는 한국에 갈 때마다 꼭 방문하는 데가 있습니다. 꼭 가야 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국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찜질방에 가서 땀을 쫙 빼고 오는데요. 이번에는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문을 열고 나가면은 밖에는 자연 찜질방이기 때문에 그냥 땀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더웠든지 거리로 나갈 수가 없는 폭염에 시달렸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작년 12월 말부터 올 2월 초까지 영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죠? 하루도 빠짐없이 무려 40일 동안 매일 비가 와서 정말 지겨운 비, 온 땅이 마치 노아의 홍수 시대처럼 다 축축하게 젖어 있고 그 긴 시간 동안 햇빛 한번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우울했고 비타민 D의 결핍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날씨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고국을 방문했을 때는 완전히 딴판이었어요. 폭염에 가뭄에다 이 날씨에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그런 날씨였고요. 경남 양산에는 41.4도까지 올라갔는데 우리나라 122년 기상 관측 역사상 가장 높은 온도를 찍었습니다. 자, 올 초에 영국에 40일 동안 연속적으로 내리는 비, 우리 조국 땅에는 그 폭염, 가뭄, 자, 이런 날씨를 보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한 가지 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인공지능 AI니 우주 탐사니 첨단 의학이니 이런 것을 통해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큰 소리치고 교만했지만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그치게 할 수도 없었고 작연하게 비치는 태양열을 단 1도라도 낮출 수가 없을 정도에, 자,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조물주 앞에 우리의 피조물인 인간은 무엇을 느낍니까?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피조물들은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한계와 연약성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영안이 열리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 일반 은총이든지 특별 은총이든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 별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이런 날씨를 통하여서 우리는 더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수를 우리가 마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의 그 그늘 아래 들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쉼, 안식을 얻어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런 날씨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늘의 기후 하나도 통제할 수 없는 우리 무력한 존재인 우리 인간이 감히 내 좁은 이성 그리고 편견의 잣대를 삼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계획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간섭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삶마저도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본성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저 족속, 저 민족,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내 마음에 차별의 선을 그어버리고 그리고 높다란 성벽을 쌓는 이런 교만을 부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가 만든 편견의 성벽 안에
가두어서 그 색안경을 끼고 스스로 감옥 안에 들어가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불평불만이에요. 우리가 만든 감옥, 우리가 만든 성안, 우리가 만든 안경 때문에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국가 간에 국경선이 있고요, 세대 간에 갈등이 있고, 계층 간에 격차가 있고, 수많은 장벽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견고하고 가장 파괴적인 장벽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고정관념, 그리고 종교적인 편견으로 만들어낸 마음의 장벽.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도행전 10장은 48절까지 있는 긴 내용인데요. 이 긴 내용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하면은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견고하고 가장 컸던 그 종교적인 장벽이 무너뜨려지는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현장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 그들이 갖고 있는 선민의식 속의 이방인들은요,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복도 받을 수 없는 존재요, 구원도 받을 수 없는 존재요, 심지어 지옥의 땔감으로 여길 정도로 아주 무시하고 차별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라는 그 높은 담 울타리를 넘어서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해서는 유대주의, 선민주의라는 그 높은 장벽을 반드시 무너뜨려야만 했어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그 장벽을 어떻게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의 지평을 넓혀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는 편견의 고정관념에 율법이라는 큰 담장 속에 갇혀있는 그 대표적인 한 사람 베드로를 이방인인 고넬료 집에 보내기 전에 아주 특이한 무대를 하나 먼저 세팅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지 않았는데요. 자, 9장 43절 보십시오. 9장 43절 앞에 화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비장의 집에 요한이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었는데 그가 머무는 곳이 시몬이라는 피장의 집이다. 피장,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이 짐승의 가죽을 다루는 그런 가죽 세공업자, 무두장이 영어로는 테너인데요. 그 당시에 이 피장이는 죽은 짐승의 사체를 만져서 그 피부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죽은 사체를 만지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 죽은 사체에서 그를 뜯어내기 위해서는 그 집안에 이 썩는 냄새들이 진동하고요,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그 당시의 직업입니다. 여자가 비장이와 결혼하여서 아무 조건 없이 나는 저 사람과 이혼하겠다 하면은 이유 없이 이혼이 가능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탈무드의 글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는 향수 장수도 필요하고 피장이도 필요하다. 그러나 향수 가게에 들어가는 자는 복이 있고 피장이 집에 들어가는 자 화가 있느니라.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재수 없는 일이라, 이런 표현이에요. 화가 있는 이 피장이 집에 누가 머물렀냐 하면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던 사도 베드로가 요빠에서 머물렀는데 그 집이 바로 이 피장이 시몬 집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섭리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 집에 보내시기 전에 먼저 그토록 기피하고 만나고 싶지 아니하는 그런 피장의 집에 베드로를 머물게 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 안에 있는 사회적인 율법적인 그 고정관념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깨기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큰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작은 편견부터 다듬어 가시는 분이에요. 베드로가 피장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악취가 풍기고 견딜 수 없는 머물기를 힘들어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동안 마음으로 밀어내고 부정하게 여겼던 현장, 내 기준에 맞지 않아서 피했던 그 사람에게 뭐라 합니까? 먼저 가라. 먼저 가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나의 피장의 집이 어딘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피장의 집. 나와 가치관과 이데올로기가 달라서 대화하기도 꺼리는 직장 동료입니까? 교회 안에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깊은 교제를 하지 아니하는 그런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머물게 하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편견의 껍질을 깨뜨려서 우리를 큰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피장의 집에, 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머물고 있을 때에 가이사라에서는 또 다른 구속사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 군대 백부장의 고넬료인데요. 자, 오늘 본문 5절 6절 한번 시작합니다. 5절 6절. 5절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정하라. 저는 비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느니라. 자, 고넬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 베드로를 모시고 오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근데 그들이 요빠에 도착할 즈음에 베드로가 이 피장의 집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는 거예요. 환상을. 근데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 안에서는 레위기 율법에서 금지한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근데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베드로는 피장의 집에 머물러서 거기에 기거한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혁명적인 일이에요. 굉장한 일이에요. 율법의 모든 장벽을 깨고 그곳에 있었는데, 그래서 굉장한 자신의 지경이 넓혀졌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그것을 잡아 먹으라, 먹으라. 그 순간에 베드로의 모습이 어떠한지 14절 나옵니다.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자세히 보시면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이 말은 이 어울리지 아니하는 문학적으로 못 쓰네. 못 써. 왜 그런지 아세요? 입으로는 주여 주님의 주권 모든 것에 주님의 왕이시고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주여 로도 하면서 그 다음에 뭘 한다고요? 그럴 수 없나이다. 이거는 문장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못 쓰냐는 거예요.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내 기준, 내 신념 이것에 맞지 않기 때문에 거절하겠다는 그런 역설을 평생 집착해오는 그 율법의 전통, 내가 옳다고 믿어온 그 고정관념, 이것이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머뭇거리고 있는, 편견의 틀 아래서 머뭇거리고 있는 베드로에게 거룩한 충격을 가합니다. 그것이 15절이에요. 자, 15절, 우리 15절 하반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 앞에 베드로와 같은 신앙적인 모순들이 참 많습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찬양하고 기도하지만은 삶의 현장에서는 나도 모르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설득하려고, 내가 주님을 가르치려고, 주님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겠습니다, 교회 봉사도 잘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상처 준 저 사람만큼은 제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주님, 저 사람이 먼저 나에게 찾아와서 용서를 빌면은 내가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먼저 내가 마음문을 열어서 그 사람이 먼저 찾아가는 일은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럴 수 없나이다. 주님의 뜻보다는 내 기분, 내 기준, 내가 옳다고 여기는 신앙의 고집을 더 위에 두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방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훈계하셨던 그 음성으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대, 너가 누구간데, 너가 누구간데 내가 깨끗한 그 사람을 부정한 자라고 판단하느냐? 너가 무슨 권한으로 내가 구원하기로 작정한 저 사람을 향해서 그 영혼은 안 된다고 할 수 있느냐? 이번에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에 피서 사막, 영화관에 가면은 시원하기 때문에 영화 한 편을 우리 집사람과 같이 봤는데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인데, 영국에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들어봤어요? 네. 기원전 8세기 그리스 시인, 우리가 잘 아는 그 호메로스가 쓴 서사시에 관한 그런 내용이에요. 주인공 이 오디세우스, 아주 영리한 영웅입니다. 큰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아주 교만했는데, 근데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아들, 외눈박이 거인인 폴리페모스의 눈을 찔러, 그래서 결국은 이 포세이돈의 진노를 사게 되는 거예요. 이로 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거대한 풍랑과 폭풍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혼자서 모든 그 부하들은, 군사들은 다 잃어버리고 죽고요, 자기 혼자만 유리방황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는 만여와 여정과 바다의 괴물의 공격에 인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자연 재난을 맞이하고 10년의 고난을 겪으면서 그 이후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거지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마치 이 자신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 악한 자들을 물리치고 고향으로 이제 안착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오디세이에 많은 명대사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하나 기억나는 게 있는데, 거친 풍랑 속에 고집을 부리고 있던 그 오디세우스에게 요정이 나타나서 이렇게 충고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은 자기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해야만이 적성이 풀리는 사람이군요. 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무의미한 싸움을 멈추고 통제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만이 당신이 살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give up the fight, give up the control and live, 이 말이 나와요. 그럼 베드로의 모습이, 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영화와 오버랩되면서요,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이 영화의 주인공과 같다.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나온 율법의 지식, 자기가 판단하는 거룩함의 기준, 이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마저도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Give up control and live.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통제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인간의 고집과 싸움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승리하시고 이루어가시는 그 통제권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본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닫고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그 전례를 깨뜨리고 이방인들과 함께 고넬료 집에 갑니다. 그때에 도착했던 베드로가 무슨 고백을 하는지, 자, 28절 보십시오. 28절, 그가 지금 깨어진 그 고정관념 가운데 무엇을 깨닫게 되는지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마침내 베드로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4절에 43절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 베드로의 설교는요, 자세히 살펴보면은 사도행전 전체의 이 구속사적인 그 거대한 전환점을 이룹니다. 자, 이 사건은 고넬료의 개인의 한 가정의 구원의 사건을 넘어서 구약의 선민 사상의 그것을 넘은 우주적인 복음의 선언, 그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엄청난 사실을 깨닫는데, 자, 34절 35절입니다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그러면서 그의 설교의 결론을 43절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43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가 끝나기 전에 그 모든 사람들이 마음문이 열려져 있는 상태에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막, 그와 함께 갔던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에게는 복음도 전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저주받은 백성, 구원도 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우리 모든 신학자들은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해요. 이방인의 오순절. 어떻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할 수 있겠느냐? 그 오만하고 교만했던 유대주의자들, 그 고정관념들을 다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 여전히 보이지 아니하는 차별의 선들이 있어요. 장벽들이 있어요. 나보다 학벌이 좋거나 배경이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은연중에 거리를 두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 사람 저 성격 때문에 절대로 은혜를 받지 못해.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스타일에 맞지 않아 하는 나의 선입견과 고정관념, 나의 주관적인 이 기준으로 성령의 이 말씀에 대해서 제한해버리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가르쳐준 신앙생활, 내가 기준이 되어서 그냥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만들어준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쳐준 그 신앙생활은요, 내 익숙한 고집과 편견의 성벽을 더 견고하게 쌓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뭔지 아세요? 내 틀을 깨뜨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날마다 이웃의 영혼을 품고 사랑의 지경을, 용서의 지경을 넓혀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완고한 편견을 내려놓고 사람을 차별 없이 품어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이 말씀을 날씨가 됐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저는 지난주 목요일 날 아침 7시 50분에 인천공항에서 이제 런던으로 오는 아시아나 비행기를 탔습니다. 요즘 여름 성수기이기 때문에 자리 하나도 빈자리 없어요. 빽빽히 자리를 다 메꾸고요. 이 승객과 승무들이 다 합치면 320명이 되는데 14시간 20분 동안에 긴 시간 동안 하늘 그 공간 안에 갇혀서 왔습니다. 저는 평소에 비행기 타는 것을 참 싫어해요. 비행기 타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좁은 공간에 뭐 비즈니스나 이런 거 타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코노미, 그것도 돈을 좀 줘서 뭐 엑시트 있는 다리라도 좀 펼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면은 괜찮겠습니다만은 딱 자기들이 지정해주는 그 자리에 앉았을 때에 꼼짝없이 갇혀있는 그 공간에 허리는 끊어질 듯이 아프고요. 그 탁한 공기 속에 해 피부가 도져서 눈이 충혈이 되고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잠이라도 푹 자면은 괜찮은데 잠도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 저런 시간 보내면서 왔는데요, 다시는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서울에서 런던 이곳까지 오는 기간 동안에 비행기는 무려 13개의 나라의 영공을 통해서 날아오는 거예요. 그 수많은 나라와 대륙을 거쳐왔지만은 신기하게도 그 높은 하늘 위에는 나라와 나라의 사이를 가르는 어떤 경계선, 국경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땅을 위해서 인간들은 한 채의 땅을 더 얻기 위하여서 선을 끊고 성벽을 쌓고 편견의 장벽을 만들어서 서로 밀어내지만은, 그러나 하늘 위에서는 어떤 장벽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어떤 차별의 선이 없어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토록 마음이 아파하고 섭섭하고 분노하고 그런지 아세요? 거룩하고 전능하신 주님 앞에 서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하면서 마음의 빗장을 쌓아버리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의 보혈로 구속받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는 그러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여전히 아주 좁은 기준과 잘못된 편견의 선 안에서 가두어져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의 그 성벽 편견 안이라는 곳의 감옥으로 삼아서 가두어져 있기 때문에 섭섭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미운 거예요. 교회당 안에서 인사조차 하기 싫은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하늘이 높게 올라가면요,
세상의 국경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하늘에서는 선이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 아래는 어떤 차별의 경계도 존재하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왕곽에 쳐놓은 그 신분과 계층의 선, 자존심, 그 오만의 장벽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요. 이제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동안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 절대라는 말을 써서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담을 쌓았던 가정을 향하여서 그 고집의 선을 먼저 허무십시오. 우리의 일터와 세상 속에서 내 기분, 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외면해버렸던 이웃들에게 주님의 차별 없는 그 손길을 내미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나보다 연약하고 나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아야 되고 더 많이 기도를 해줘야 될 상처 입은 지체들을 품어주시고 오래 기다려 주시고 더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피장의 집에서 고넬료 집까지 인간이 그어놓은 모든 한계를 허물어 버리시고 달려오신 그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 그 뜨거운 열정 우리 가슴속에 폭포수처럼 쏟아 넘치기를 바랍니다. 내 안의 모든 편견과 나의 깨뜨리시고 나의 삶의 운전대를 우리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장벽을 넘어 차별을 넘어서 온 세상을 품는 하나님의 넓은 이 사랑을 안고 우리의 가정, 직장 그리고 삶의 현장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드는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